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이십니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우리 함께 29문을 먼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사도신경 가지고 계시지요? 사도신경 어제로 첫 번째 조항이 마무리되고 오늘 두 번째 조항입니다. 한번 두 번째 조항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매 주일 계속 이어서 배워 나아가는 것인데, 사도신경을 이 두 번째 조항에 4개의 칭호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뭘 것 같으십니까? 4개의 칭호가 나와요. 그의 독생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예수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4가지 칭호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곧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고백하면 난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거지만 계속 주일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그리스도인이 뭔지가 잘 배워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친히 알려줍니다.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예수란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보통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 역시 집사님 감사합니다.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 각각에게 나타나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죠.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다. 또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또한 그분은 여호와의 종이다. 우리가 이거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놀랍게도 여러 이름으로 예언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또 다윗의 후손 메시아, 또 여호와의 종 메시아, 이런 식으로 메시아의 이름이 이렇게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라고 예언된 적은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 이름이 예수다라고 예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 메시아가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처음에 예수님 하면 뭘 고백한다 했죠?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난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나라는 정체성은 불가분리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를수록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는 순간 난 죄인입니다. 100%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바로 상대방은 죄인이 돼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간접적으로 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주를 보내신 그 믿을 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고백한다.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 사함 받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을 때 내가 죄인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요. 혹시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를 아시나요? 원래 헬라어로 예수는요, 정확히 발음해드리면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예요. 그래서 참 한국 발음이랑 똑같아요. 영어는 뭐죠? 예수님을 영어로 뭐라 해요? 지저스. 완전 다르죠, 발음이? 지저스, 이에수스예요. 근데 우리 방금 발음 뭐예요? 예수예요. 정말 비슷합니다. 근데 이 예수는 그리스어 이름이에요. 헬라어는 뭐, 히브리어는 뭘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똑똑이.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유치부로 확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인가요? 구약에서 딱 다들 알아요. 일단 하나 떠올랐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느낌상. 자,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몇 명 등장할까요? 2명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누구죠?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뭘 했죠, 집사님?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잖아요.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는 이거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끈 사람이에요. 근데 한 명 더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 마지막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대제사장입니다. 누구냐? 대제사장으로 이러면서 학계, 스가랴와 함께 성전을 다시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학계와 스가랴서를 찾아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함께 나옵니다. 이 시간상 찾지 않을게요.
그러므로 구약에는 두 명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뭐랬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백성이 정착하도록 주도했다. 두 번째는 뭐했죠? 두 번째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진 사람.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시키고 후에 성전을 재건축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참 유행하는 이름 있지 않나요? 딱 그 시기에 혹은 좋은 이름 있잖아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름도 있잖아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연쇄살인범 이름이 딱 나왔어요. 그걸 누가 지어요? 절대 안 지어요. 그 시기에 딱 그 범인이 검거되는 순간 그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배경에 입각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짓고 싶은 이름이에요? 안 짓고 싶은 이름이에요? 짓고 싶은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주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시켜 성전을 건축한 이름이에요. 이야, 이거는 다 했네. 이름이 니값 제대로 하네요. 여호수아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이에수스라는 이름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생명과 복이 가득한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뜻이 이루어지고, 즉 바벨론 포로로부터 기어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새 출애굽의 뜻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예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당시에 그게 있었을까요? 그 특허, 이름 특허 있나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라는 이름, 이에수스라는 이름이 흔했을까요? 안 흔했을까요? 엄청 흔합니다. 김땡땡 이거 엄청 흔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예수님을 찬양, 예찬, 예수님의 은혜, 예은, 막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하사는 아니네요. 하은, 하나님의 은혜, 하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당시에 예수님 이름이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세 가지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몇 번? 신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 몇 번? 3번 나옵니다. 그 3번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첫째, 누가복음 3장 29절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 누가복음 3장 29절에 읽어보시면은 그냥 속으로, 눈으로 읽어보세요. 나오죠? 예수란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6절이에요. 어떤 예수가 나와요? 바예수예요. 여러분,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바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아들, 이름이 이거예요. 예수의 아들이에요. 즉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바예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바예수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좋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니값 잘 못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도 보시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죠? 자, 이렇게 3번 나와요. 그런데 한 분 더 있죠?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인데, 그게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당시에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도 있었겠죠.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리는가 하니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나사렛은 멸시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지역적으로요. 지역적으로 멸시받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창덕 집사님 혹시 요한복음 1장에서요 찾진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삼으실 때 빌립, 나다나엘 이런 거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을 받잖아요. 빌립이 먼저 받고 빌립이 자기 친구죠. 나다나엘, 야 와서 보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사렛에서 예수 오면 구원자가 나왔는데 나다나엘이 이런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그런 멸시받는 지역에서 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좀 앞뒤가 말이 맞아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당시의 나사렛은 굉장히 멸시받는, 반문을 일으키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멸시를 받는 지역 플러스 흔한 이름이에요. 조금 이제 와닿으십니까? 멸시를 받는 지역 플러스 흔한 이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러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영광스럽고 소망이 가득한 이름이 맞아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그렇게 귀한 이름은 아닙니다. 구약에 의거하면 귀한 이름이지만 신약에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게 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멸시받는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시는 것이죠. 그냥 한 청년입니다. 이제 이 이름은 놀랍게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데 적합한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는 전에 없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 후에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엔 계시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실 때 들어보지 못한 이름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새로운 구원의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큰 일을 할 때 새로운 이름을 계시해 줬지만 예수님이라는 궁극적 계시의 목표요 우리의 구원자가 왔을 때는 흔한 이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인 동시에 낮은 이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영광 그리고 성육신하여서 낮아짐이라는 높고 낮음, 하늘과 땅의 결합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육신의 이 신비, 그 이름에는 구원의 영광과 멸시를 받고 낮게 되신 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매우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높으신 영광스러운 이름인 동시에 천하고 천한 낮은 지역과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제일 높은 분이요 제일 낮은 분으로 오셨어요. 이게 참 역설이죠. 낮아졌을 때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읽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이름에서 놀랍게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됩니다. 왜죠?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어긴 이유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다 죽음에 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저도 죽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 죽음은 성경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죽음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참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옛날부터 어떤 중국 이런 영화나 무술 이런 것도 보면은, 혹은 어떤 영화 보면 막 불로초, 막 영생 막 이런 거 찾으러 다니죠. 아, 이거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더욱더 현실적으로 과학이 발전됨으로써 100세 시대 이상이 되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AI여서 그 사람의 뇌의 어떤 기능을 저장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영화가 나온 게 쉬였나요? 그녀? 그게 영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 영화 전문가님들 아니었나요? 쉬가 아니었나요? 헐이다. 허인가요? 맞죠? 쉬는 아닌데 예. 죄송해요. 똑같은 여자라는 거라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의 그러한 내용들이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을 이긴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이때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다 성취했다라는 이름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에는 죄를 사하는 수단과 방법이 뭐였죠?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무엇을 의미한다 했죠? 피 흘림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도축, 차이가 뭐죠? 네, 안수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짐승 잡는 건 매 한 가지 아닌가? 도축과 제사의 차이는 그 안수를 하냐 안 하냐예요. 안수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죄를 정가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짐승은 아무 짐승이나 도 된다 했나요? 조건이 있죠. 뭐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배웠었습니다. 쉽게 말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내 죄의 과저가 너 흠 없음 내놔. 이게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건에서 그대로 일어나죠. 그거를 예수님 안수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이중 전가가 일어나죠? 믿음으로 내 죄를 주님께 뒤집어 씌워놓고 주님의 그 흠없고 의로움을 내놔라. 우리는 뻔뻔한 족속들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라는 것이 구약부터 예언되었다는 것은 제사를 할 때 안수를 통해서 이중전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피 흘림도 받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신 속죄한다 해서 나를 대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나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구약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도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잠시 죄를 간과하신 것이죠. 넘어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짐승 자체가 정말로 나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대속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십니다. 죄와 비참함에 눌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동급으로 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형편을 돌보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병든 자 고치거나 가난한 자를 돌보거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 압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압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비참, 병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혹은 형편이 어렵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여러 이유를 따질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쭉 계속 올라가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비참함의 원인인 죄, 우리가 그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말 하죠. 아무리 그거 위에 그거 잘라봤자면 또 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뿌리를 뽑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복지, 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지사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이름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혁 형제, 누군가가 만약 인혁 형제한테 지옥이 실제로 있기는 해? 라고 한다면 인혁 형제는 대답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옥이 있어? 가봤어? 없어. 스티븐 호킹이 뭐라 했죠? 천국과 지옥 그딴 건 없다. 그 위대한 과학자죠. 근데 얘 답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예수입니다. 왜요? 지옥엔 누가 가요? 죄인들이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죄를 위해서요. 그게 지옥에 대한 결정적 객관적 증거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잘못 오셨어요. 종착지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결국에는 복지사회 구현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자꾸 태초로 생각을 이동시켜요. 왜 이러한 비참함이 왔는가? 라는 역사의 처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결국 핵심은 주절주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죠. 한마디로 생명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사망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버렸다. 어디로부터?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한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하는 거 원하시죠? 독립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 너무 독립을 좋아해서요. 저 하나님으로부터도 한번 독립해서 열심히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읽으시면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왜요? 너무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망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태초 역사의 처음을 생각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사망을 해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 고기 많이 먹었죠. 고기를 먹었는데요. 몇 킬로 먹었죠? 8kg였나요? 근데 어제 제가 철민 형제랑 그런 얘기를 했나? 8kg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그게 돼지 한 마리에 얼마나 될까요? 돼지 한 마리. 되게 일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화목제사. 근데 화목제사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속죄제는 다 태우죠. 그리고 고기는 불살라 밖에 이게 버려야 됩니다. 속죄제는요. 속죄제도 우리 먹는 게, 번제는 뭐예요? 또 다 태워요. 번제 다 태웁니다. 소제는요, 곡식제사예요. 그럼 뭐 곡식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면요, 짐승을 잡죠. 그거 하루만 다 먹어야 됩니다. 자, 서연이 소 한 마리 도전? 어허. 자, 그거 우리가 돼지 그거 일부분, 그것도 혼자 절대 못 먹습니다. 삼겹살 2줄 구우면 배부를걸요.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은 그 드린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서연이는? 머리를 조금만 굴려도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싸가는 거 불가능. 포장 안 돼요. 방문 포장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람은 최대한 그렇죠. 그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제사의 절차를 통해 화목하게 됐으면, 수직적으로 화목하게 됐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또 화목된다?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화목 제사를 먹을 때 집에 가서 먹지 말고 너가 부른 사람들, 레위, 불쌍한 그 레위인들, 왜 불쌍해요? 땅도 분배도 못 받았어요. 수입 근원이 없어요. 걔들 돈 없잖아. 같이 불러서 먹어. 이렇게 해서 어디서 먹으라는 줄 아세요? 내 앞에서 먹어. 그래서 너와 이웃이 나와 함께 화목하는 것, 수직적, 수평적 다 화목하게 되는 것이 화목제의 응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금 속죄제는 제사, 피를 뿌린 다음에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남은 고기는 다 밖으로 불사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구약에 의거한 속죄제사의 특징은요, 피를 흘리고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셨을 때 장면 기억하세요? 이는 내 피라, 마셔라, 새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죠?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다면서요. 그럼 이것은 속죄제적인 개념이겠네요. 근데 속죄제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육체를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피를 흘려서 육체를 먹어라. 이건 뭐예요? 화목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로 압축돼서 다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어라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자체만 보더라도 역사 처음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결국 죄와 사망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이것을 매일매일 구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찬은 매주 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는 전에 여기 향동교회 사역자로 오기 전에 예수가족교회 있을 때 예수가족교회는 매주 성찬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10분 안으로 다 끝나요. 쫙 사역자들과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쭉 서고 교수님들과 장로님 서서 다 받고 쭉 나누고 또 쭉 나눠서 딱 끝냅니다. 성찬은 자주 시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 굉장히 그 구약의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잔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육체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구원을, 은혜를 맛보면서 동시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좌우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되게 우리는 정말 새로운 가족이구나, 같이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고, 이 성찬상은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 목적, 혼인잔치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시식 코너? 좀 표현이 좋진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셨을 때 혼인잔치가 열릴 거라고 말해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되는, 완전 그때 뭐예요? 밥 먹는 날이잖아요. 기똥 찰 겁니다. 오마카세 다 필요 없어요.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로서 그때 응식, 화목제 응식, 완전한 하나님과의 회복, 결정, 완성, 그것을 먹을 겁니다. 그때 기대됩니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음식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직접 나눠주시겠죠. 같이 먹자. 그러면은 참 생각만 해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돈도 낸다면서요. 그 주식 그거 정보 들으려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식사 자리 한다면 대화 내용이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역사 처음으로도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한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뭘 생각하게 된다 했죠? 형용 문제. 수직적 관계도 회복되고 수평적 관계도 회복되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시켰다라고 했죠? 왜 모든 관계가 깨진 거였었어요? 근원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진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계가 깨진 경험이에요. 누구든지 떠올려도 좋아요. 애인이든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 막 이런 것들 속상하지만 혹은 친구 아니면 부모님 뭐 누구든지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왜 깨졌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특징은 뭐냐면요, 뿌리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요. 무슨 지혜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풀어야 돼요? 대화를 통해 푸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거를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 파괴적인 영향력을요. 핵폭탄급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관계는 깨져요. 섬기면 유지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부끄럽지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성개방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인이 돼요. 깨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깨지냐면요, 가정이 깨져요. 그렇죠? 불륜. 기본적이지 않아요. 요즘 불륜이 자랑이죠. 간통죄 폐지됐다고 들었었는데 불륜을 저질러도 뭐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요, 항상 관계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수련 때 기억하나요? 내가 이 친구랑 관계가 깨지고 싶지 않으면 이 친구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이 사이가 좋으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되게 슬픈 게, 관계가 깨지는 게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는 오글거려가 아니라 정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풀어주실 수 있는 이름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 문제. 항상 교회는 문제가 많아 막 이러잖아요. 인간관계. 근데 그거 보면요, 다 죄 때문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섬기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 뽑아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드러나려고 하거나, 다 이유가 그거예요. 보면 어느 누구도 섬기려고 누가 다 섬기려고 한다면 싸움 안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넌 왜 나 섬겨 싸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 본 적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근원적인 죄에서부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죄가 끼어들었길래 이렇게 끊어졌는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리스도인이겠죠. 죄를 미워하는 거. 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근심하신다. 교회가 죄를 지으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진 경험이 전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뼛속 깊이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정말 나의 이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구나. 이건 진짜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다. 그러므로 이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죄를 찾아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말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님과 이제 혼인 생활을 하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새로운 세계 같아요. 이 결혼 생활이랑. 그쵸, 창덕 집사님?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아내랑 어떤 시간이 제일 기쁘냐면, 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부부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면 끔찍해진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야, 우리 죄 들어오니까 끔찍해,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애쓰는 게 뭐냐면 예배에 되게 애쓰려고 해요. 저희 부부는 식사하고 안 치우고 예배하거든요. 같이 말씀 읽고 연구하고, 그다음 잘 참여해주니까 설거지는 제 몫입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그 자비가 끊이질 않길 바라는 게 가장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건 부부 사이건 이 관계는 절대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화목의 근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가정 화목할 것 같죠? 절대요. 다른 거 뭐 있으면 화목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전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함부로 이름을 거론하기엔 좀 그렇지만 송혜교랑 송중기랑 왜 이혼했지?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뭐가 빠져요? 저는 안 빠진다 생각합니다. 돈? 어마어마하지 않나? 얼굴? 야, 웃음 만나. 명예? 기막혀. 나가면 다 사인해달라 해. 근데 이혼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것만 해줘도 우리는 분명히 반성적 지혜를 얻습니다. 저게 가정을 유지시키는 것에 큰 도움은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래도 얼굴 보면은 큰 한박 웃음은 아니더라도 미소 정도. 너무 돈이 많은 건 바라지 않으면서도 치킨 시켜 먹을 정도.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포기하지 못하게 좀 잡고 있는 거. 난 외모 안 봐. 이거 손 놔야 되는데. 손 놔. 난 외모 안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과 관점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라는 이름으로써 이 지혜를 얻게 돼요. 관계 회복은 다 죄의 문제에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를 더 깨달아 나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되고, 이 모든 근원의 죄의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라는 이름, 이곳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사랑과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했을 때 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 문제 풀어주십니다. 우리 이거 한번 믿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파괴됐으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왜 저럴까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그 말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쟤 왜 저러지? 납득이 안 되는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는 그 말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뭐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항상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관계가 깨졌을 때 이것을 어떤 오은영 박사님이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관계가 깨졌다면은 그 관계가 깨진 이유를 막 대죠. 원인과 이유를 막 대잖아요. 근데 세상의 어떤 솔루션을 보더라도 이 관계 파괴의 원인은 뭐입니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죄. 죄의 문제를 거론하는 솔루션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반증이에요? 심리학상 이 사람은 가정 상황상 이렇게 됐었고, 다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죄가 이 세상의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라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관계 문제든 뭐든 이렇게 된 이유는 뭐가 문제다?
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생활의 문제다. 내가 좀 게을렀나? 내가 좀 뭐가 없었나? 이런 식으로 내 생활이 문제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자라온 가정 생활 배경도 그 사람의 생활이에요. 다 생활이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솔루션은 절대 죄 문제 거론 안 합니다. 다 보면 한마디로 묶으면 뭐냐면 생활이에요. 오은영 금 쪽이나 부부 솔루션 이런 거 보면요, 다 생활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 잘 기억하세요. 이 생활 문제가 모든 잘못된 것의 근본적 문제다라고 말해주는 게 세상입니다. 따라서 뭐가 해결되면 돼요? 생활이 해결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활이란 단어는 모든 걸 포괄하는 단어예요.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해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직장 하나 번듯하게 구하면 해결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생활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는 세상 솔루션에 대한 처방전은 생활 문제를 해결하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를 예수의 이름에서 발견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사과를 따면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사과는 또 맺힙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면적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사람은 말버릇만 좀 고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저 사람 말 좀 저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해결 안 돼요. 그거 해결됐다 치십시다. 제2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생활의 경험 아니에요? 돈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안 돼요. 제2, 제3 무한하게 나옵니다. 표면적 문제를 제거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좋은 진단은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 선택할 때요, 근본적 문제를 인지한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랑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방에 들어서 회개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싸우면요, 문제 해결을 생활 문제로 자꾸 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해결하면 될 것 같아라는 어떤 생활 문제 있죠. 우리 교회는 참 뭐가 없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항상 지적하세요. 근데 그걸 안 듣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생긴 거 하나씩 떠오르잖아요. 다들 이게 좀 우린 부족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만약 생활로 세워졌으면 무너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졌잖아요. 우리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한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생길 수 있으나 해결하는 방식 보면 다 제가 보기엔 죄송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해요. 되게 해결 방식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에 결핍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믿는 내용에 너무 공백이 많아요. 그럼 무너지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싸움이 생겼을 때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본적 문제는 뻔해요. 죄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의 확신도 없어요. 가정이 왜 무너져요?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죠? 여러분 솔직히 이 사도신경을 계속 배우고 주기도문도 계속 배우고 십계명도 계속 배울 텐데, 우리는 사도신경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면은 성도들 끝에 청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느 한 청년에게 오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청년 예배합시다 하면은 뭐라 했냐면 전 할 거 다 했는데요. 그 사람이 주일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솔직히 상당히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 개인이 넘어지는 것은 생활 문제 아닙니다. 저 사람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나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러므로 문제 사이에 관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죄가 근본 문제다. 오은영 솔루션 좋습니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오은영은 회개하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표면적 문제, 사회복지 구현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란 표면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 지혜가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관계가 문제 생겼을 때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탓하는 거 있죠? 그게 죄입니다. 왜요? 누가 먼저 탓한 줄 아세요? 다시 우리는 역사 처음으로 가잖아요. 자꾸 누가 먼저 탓해요? 아담이. 근데 그 탓이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문제 생겼어요. 이 사람이 탓해요. 근데 이 사람 말 들으면은 100%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할 권리도 우리에겐 없어요. 맞으면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죠? 내 스스로 양심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난 맞으니까. 근데요, 하와는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와는 뭐라 해요? 뱀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자꾸 이렇게 책임 전가. 그러니까 근데 책임 전가면 이러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애초에 잘못해서 탓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다고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제일 억울해요. 당하게 하시는 그 악. 다 당하셨죠? 탓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의 문제,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생활의 문제라는 거, 이런 말 있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게 전형적인 생활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혜 없음.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전 절대 아이를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면 절대 이렇게 안 키울 겁니다. 뭐가 절대냐면, 저는 절대 주일 예배 빠지게 안 만듭니다. 어제 창덕 집사님과 얘기했을 때 그 마커스 예배 다녀오시고 그 부모를 지적하시고 너의 가정에 예수라는 그런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사실 근본 문제 모르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내 아들이 이렇게 잘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잘 될 거라고 착각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말했죠? 잘 기억하세요. 부모가 되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냐면 가난을 물려줘야 됩니다. 가난. 무조건 가난을 물려줘야 돼요. 이 전도사 드디어 나타났다. 2단. 가난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에요. 왜 가난을 물려줘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 뭐냐면요, 내가 주님, 예수님이 아니면 노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된다라는 것을 차마 교회에 나오지 말라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자녀 좀 고3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번에 고3 우리 이제 내년에 올라올 20살 되는 박서연 자매가 여기 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그 박서연 자매는 금요철야 예배 맨날 참석하는 고3이에요. 너무 기특하더라고, 그 마음 자체도. 바쁘죠 다들? 걔도 바빠요. 전 안 바빠요? 저 바빠요. 서연 바쁘죠? 엄청 바쁘잖아요. 바빠요. 근데 생활의 문제는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바빠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요, 좀 아쉬워요. 진짜예요. 이건 제가 단순히 사역자라서 너 나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본적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 예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 상황이 너무 어려워. 진짜 극한의 아픔. 그럼 온라인 예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혼자 읽기 힘드세요? 그럼 주일에 나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문제 해결은 오은영 솔루션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도 아니고 뭐 치료사 아니에요. 모든 근본적 문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저 남자 혹은 저 여자 배우자 만날 때 지혜로운 사람 만나고 싶죠. 그러면 기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 물론 그 순간 싸울 수 있겠죠. 감정이 격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진짜 이거는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지혜자를 얻은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은 인간 근본 문제를 깨달은 사람.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배우자, 내 애인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했죠? 기독교인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렇게 좀 아시겠죠?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내가 무슨 관계 문제 생겼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 같아, 내가 이 관계를 파괴시킨 주범이 난 것 같아. 억울하죠? 아니요, 안 억울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안 사람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아도 당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단번에 안 되는데 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 청년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가 문제다? 죄입니다. 죄. 회개해야 돼요. 돈 문제 아니에요. 교회 문제는 돈 문제 한 적 없어요. 저 사람만 나가면 돼도 아니에요. 나갈 거면 내가 나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나 다른 교회 가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죄. 그러므로 어떤 문제 생기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이름은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정확하게 아신 의사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대수술 최고의 의사입니다. 정확하게 근본 문제를 지적하셨고, 정확하게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첫 아담이 죄를 지어 문제가 발생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 30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문 할 테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보면 항상 그 선지자들 그러잖아요.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했으니 너희도 선택해라지. 이게 방거충이는 없다입니다. 말씀을 10분 내로 마칠 겁니다. 자, 이 30문답을 보면요, 그분 외에 어디에서도 29문도 나오고요, 30문도 나오죠. 29문을 보시면 그분 외에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 발견이 안 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이름 외에 어떤 존재를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다예요. 그리고 찾을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야, 없어요. 여기 안에 100만 원 숨겨져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해결제입니다. 치료제, 유일한 치료제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갑다가 아니라요. 30문 답을 읽어보면요, 이러한 자들, 우리의 구원과 복을 성인, 이 성인은 그런 거죠. 로마 카톨릭 성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잉여 같이 막 이런 거 남는 그런 것도 하고, 공로 이런 거 있잖아요. 성인 군자들의 공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훌륭한 성인이 된, 한국도 성인 있어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름이 올라간 사람 있어요. 지금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로마 카톨릭은 세례명 받죠. 그랬을 때 그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뭐 피터, 뭐 베드로 이런 거 받죠. 근데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인 그 천주교 성인이 있어요. 너무 잘 살아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성인의 공로를 내가 받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여기서도 뭘 말하냐면 그 외에 어디에서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그들은 유일한 구주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해요.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다 말을 해요.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서 멀다. 이거 기독교인들 지적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은 유일한 구주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래서 뭐라 해요?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더하기 무엇은 다 거짓입니다.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그거를 찾아가는 것도 예수 더하기 그 무엇에 해당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삶의 해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이거는 이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면 조금 생활이 어렵지 않나? 약간 이런 거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무엇, 예수 더하기 무엇은 이건 내가 이런 것도 다 포함. 그래도 그것도 포함. 그래도도 포함. 유일한 구주예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 이거는 해야 돼. 그게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
이건 예수님이 해결 못해. 그거가 그 더하기 무엇입니다. 예수님이 해결 하나 못하는 거, 그게 더하기 무엇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이런 거면 안 돼요. 막 진짜 막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막 예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해결책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 핵심적인 적용은 뭐였어요? 관계이고, 그 다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근원은 죄지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더하기 무엇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관계가 해결되겠지라고 그 생각한 거, 그 이렇게가 죄와 회개가 아니면 그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다에 대한 인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창조 집사님도 너무 저랑 얘기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생해 주셨고 너무 좋은 말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2시 넘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창조 집사님과 제가 한 대화를 결론을 내리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근본적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고,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사실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어리석기까지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있으시면 이 문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호칭을 고백하는 순간 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에게로부터 모든 걸 해결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죄. 그러므로 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 회개. 이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생활 문제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아니한 우리 청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 아니에요. 직장을 바꿔야 되나? 절대 아니에요. 직장 바꿔도 그 직장에서도 제2의 문제 또 생깁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알바 때문에 말씀 못 들으러 갑니다라고 하면 좀 뭐라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화를 낼 수는 없어요. 뭐 화를 낸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기준이 된 게 죄거든요. 나가 죄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기준 있잖아요. 그거 죄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가 알바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난 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주제를 바꿔볼까요? 회사 가야 돼서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좀 납득되나요? 이 정도의 차이가요,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우리의 그 말씀과 견줄 때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냥 내 기준이지. 똑같습니다. 그냥 내 기준에 이건 아니야 라는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로 싸우는 건 근본 문제 해결을 모르는 겁니다. 누구는 이게 되고 누구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거 다 편히 봐주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거 외우세요. 이거 쓰세요. 다 펜 드세요. 이건 진짜 쓰셨으면 좋겠어요. 쓰라고 할 때 쓰세요. 지금 쓰면 안 돼요. 자, 뭘 쓰면 되냐면요. 자, 죄는 쓰지 마세요. 죄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회개를 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쓰세요. 나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쓰셨어요? 나로부터 해방. 자, 이거의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우리 모든 수련회 마칩시다. 아담과 하와가 오늘 설교에서 근본적 문제, 죄, 왜 생겼죠?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깼어요. 왜 깼죠? 시험에 들어서요. 시험에 들면은 단순히 깬다 이건 아니죠.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기지 못한 거네요.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장에 대해서 내 주장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먹지 마라, 먹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예요. 죄는 납니다. 왜 저러지?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내가. 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했죠? 이 말이 쓴 내용이에요. 나로부터 해방입니다. 이게 내가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회개했나? 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서연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 서연이는 지금 내가 없어요. 회개해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럽니다. 이서연 너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그때 기분 안 나쁩니다. 나쁠 때 왜 나쁜 줄 알아요? 나를 건드려서 그래요. 내가 한 거. 내 계획에 자꾸 차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의로움을 가장한 나예요. 누가 봐도 맞는 소리 할 때 제일 무서워요. 누가 봐도 맞는 소리. 그래서 실명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이땡땡 목사님 아시죠? 아시죠라고 말하면 이땡땡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교회에 이땡땡 목사님이 있는데 너무 처음에 듣다가 근데 듣다니 그냥 진짜 누가 들어도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새부터인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요. 내 말이 틀렸어? 이 말이에요. 이게 나거든요. 회개했을 때 증상은 뭐라고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나를 나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점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사랑이 나옵니다.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잘못된 점을 자꾸 내가 바꾸려고 안 합니다. 왜요? 유일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관계가 회복시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직장이 어려워요? 주님이 하십니다. 자꾸 학원 가지 마세요. 스펙 그거 아예 학원을 다 등록하지 말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또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유일한 구주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죄, 회개, 나를 나로부터 해방,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자꾸 내가 기분 나쁠 권리도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회개의 태도예요. 아시겠죠? 나를 내 주장하는 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놀랍게 역사 시작됩니다. 진짜 그때 정우성이 한 말 인용해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짜릿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 안에 담긴 실천적 함의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는 죄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더라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의 이름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죄 문제에서부터 풀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저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으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라는 이름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죄, 타인의 죄가 아니라 타인을 죄를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죄가 이 세상의 근본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 어떠한 생활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로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 사이의 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근본적인 문제만 놔두고 표면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으로 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맛보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에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라고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잘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사 저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